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희망을 줍니까? 아니요. 돈도 우리에게 희망이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희망입니까? 아니요. 건강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뭐 좋은 환경, 여러분 조금은 편해질 수 있고 조금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고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꼭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직이다.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천국 가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나의 죽어서도 나는 천국에서 살아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머리에 명심하고 사셔야 되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만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 또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 내가 이 땅에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 신앙으로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 전체를 배경으로 룻을 중심으로 해서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있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활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도 암울암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을 읽으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는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잘 먹지 못하는 거. 배고픈 환경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보릿고개 지나 보셨잖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워요. 배고픔의 서러움은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배고픔을 이겨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그 사사시대 그 배경은 하나님을 떠난 그 땅에 배고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든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고 그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가정의 엘리멜렉은 아내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 먹고 살기 그 힘든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 모압은 이방의 땅입니다. 요새 말하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먹고 살기가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 가정이 먹을 것을 찾아, 이 말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뭐 생활할 것이 뭐 넉넉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도 안 다니나 똑같으니까 뭐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의 땅 모압 지역에 가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 가부 3명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떠나서 고향 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는데 이제는 의지했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이 오르바는 이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 배경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이방의 나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의 나라온 낯설고 물설은 그 이방의 나라에 와서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복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뭐 요새 같으면 허들허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없는 시어머니 모신다. 이건요 보통이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히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우연히 갔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후에 룻은요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정족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혈통이 이루는 통로가 됐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가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베들레헴에 와서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이 룻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지키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룻의 축복과 같은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있었던 그 일들이 어떤 축복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밭에 이삭 주우러 그 여성들과 같이 그것을 줍도록 이 보아스가 많이 배려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 룻은 잔소리하지 말고 이 여성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있었던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건 말이에요. 그게. 내 딸아, 여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의삭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도 별거 없다. 여기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권세자, 유력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 이런 보아스 이름이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기둥 이름을 2개가 있었죠. 그 기둥 이름의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야힌과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전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가장 근세 있는 자, 가장 능력 있고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일하는 종들이에요. 룻은 모압 지역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세상에 살던 그가 베들레헴,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던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신약교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사도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 살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면서 모여주신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오늘날만 주일입니다. 안식이 유대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주일을 그날 모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자기를 죽인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의 판결 잘못 하나로 자기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굴 찾아가시느냐?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인생.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떡을 뗐다.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그 가운데 교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것들을 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야 돼요. 그게 기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기념되어지는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 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오늘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곳, 예수님 말씀 듣는 곳, 루시 베들레헴에 와서 그 축복의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내 가슴 속에서도 그 축복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평생에 섬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기분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떠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늘도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평생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 가슴 속에 꼭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시 베들레헴에 와서 만났던 그 축복의 두 번째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장 17절에 보면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주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보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자기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이 루시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껏 그 보리를 주울 수 있도록 좀 배려해라, 협조해라. 그래서 일부러도 좀 이렇게 흘려놓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뭐냐?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밭이라는 이 말은요 사자인데 이게 땅이죠, 땅, 밭.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 그곳, 수확할 수 있는 그곳. 그 곡식은 우리가 육신에 힘을 얻고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 받는 곳이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왜 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창세기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요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에
요셉에게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그 요셉은 그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온 그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다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 속에 이 예수님 만나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내 영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보세요. 그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 앞에서 설교할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우리가 광야에서 거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인 우리가 받지 않았냐.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먹은 것이 뭐냐?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날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 것만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먹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귀한 믿음의 양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형통한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 다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선다싱은요, 넘겨보세요. 전도자 선다싱은 그냥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기독교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게르하르트 잭스피처라는 그 사람은요, 성경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은 나는 내 인생에서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된 행복의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인간극장을 보면 사람들의 삶을 그러니까 다큐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방영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 PD들의 이야기예요. PD들. 대부분 교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참 복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면서 루시 베들레헴에 와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그 인생의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 바꾸어 주세요. 말씀 받고 내 인생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시 베들레헴에 와서
왔을 때 있었던 일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가장 참 가슴 아픈 것은 불임이죠. 불임. 요사이도 보면 결혼이 점점 늦어지니까 여성들이 불임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시험관 아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여성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룻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성의 한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여성의 한을 이 룻은 한순간에 풀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한이 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받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사는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속에 그저 예수님 몰랐으면, 세상 속에 살았으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교회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왜 그래요? 그게 정말 이성이 나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지옥은요, 성경에 보면 구더기 하나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소금 치듯이 그렇게 힘든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교회만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모압 이방의 세상에 살다가 베들레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 속에 아들을 낳는 놀라운 축복,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내 인생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이 또 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나는 다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의 귀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아를 그 믿음을 볼 때 기록을 어떻게 주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해서 홍수를 면하게 하고 또 그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방주를 타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방주와 같은 그 단어를 쓴 곳이 있는데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석 달을 숨겨지게 되죠. 숨겨지고 난 다음에 그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이 성경은 타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이 갈대 상자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나 이 갈대 상자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아멘. 이것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아멘. 첫째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불필요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룻이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생명을 낳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영혼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 얻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의 세 가지가, 첫째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평생에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 룻이 보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보아스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받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그 믿음 늘 우리가 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생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영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